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 마태에서는 천국이라는 하늘이라는 데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유대인들 대상 사용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려. 와, 이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의보다 우리가 더 의가 나아야, 더 뛰어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결코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주인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때가 찼을 때 오셨고, 유대인 기대와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임하는 하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신 재림 때 완성되기 때문에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을 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통치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누린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여기도 의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치하느냐,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누려집니다. 우리가 평강은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할 때 평강은 평화죠. 피스. 희락이 기쁨인데 이런 평안이나 기쁨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를 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내적 본질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데, 그 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충만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죠. 산상수훈은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간디나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한때 이 러시아에서 토이스토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인류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죠.
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이 복이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빛이 되라 안 했습니다. 지금 소금이고 지금 빛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받는 것은 그 차이는 있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은 문자적인 해석이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씀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거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 내가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폰으로도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거를 자꾸 이렇게 훔치거나 또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서 그걸 방지하려고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자, 한쪽 눈을 빼고 한쪽 손을 잘랐는데 그렇다고 그런 유혹이나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는데 한쪽 뺨을 맞았는데 한쪽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 반대편 뺨까지 대줬냐 했는데 그렇게 대줬던 친구가 했던 말이 야, 사실은 내가 엄청 흥분하고 너를 더 패고 싶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댔는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함을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까닭 없이 말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라가는 우리로 치면은 너는 뭐 머리를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냐,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이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SNS에 얼마나 상대방 무섭게 비난합니까? 이 정도 말보다 더 많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비난하고 증오하고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얼마나 말로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게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 내가 억지로 참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데 그런 외형적인 행동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너희 마음이 어떠냐, 비교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느냐, 속으로 미련한 놈, 저 쪼다 같은 놈 이렇게 상대방을 말을 하거나 또는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한쪽 눈을 빼고 한쪽 손을 자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네 가르침 어디서 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 놓으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거든. 어째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하인 하나가 예수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한쪽 뺨을 맞았으면 딴 뺨을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뺨을 때렸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 나를 치느냐. 오히려 법정에서 피고로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보장해라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왼뺨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자적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정신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어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분노를 안 일으킨 적이 없습니까? 무시하고 말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게 살인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뒤에도 안 봐도 다 그런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 해야 된다 바운더리를 뒀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걸 지킬 힘이 있습니까? 그걸 지킬 수가 있어.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비로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린 지금 마가복음 11장 15절, 로마서 14장 17절,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갈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누가 시켜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충족시켜 주리라.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가 행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그 의를 베풀을 것이요. 배부른다는 건 우리말 은유적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리라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형제를 멸시하는, 살인하고 다른 외형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마음을 제해주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사랑이 풍성한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의로 너희를 누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앞에서 설교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통제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마음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오 이렇게 산상수훈을 마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는 다른 것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동의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축복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떻게 자고 의식주,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을 그것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것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주옥 같은 정말 딴 세상 얘기와 같았던 산상수훈, 그 의를 그들이 베풀을 것이요. 우리 속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평안한 가운데 상대방을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가 왕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십니다. 의에 굶주리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6장 33절에서 나머지 기도하지 않았던 의식주에 관한 거, 내 장래에 뭐 관한 거, 건강의 모든 것도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또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